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7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이제 우리 7장부터 11장까지 우리 율법에 대해서 칼빈은 깊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율법은 경건하고 올바른 삶의 규범입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고 올바르다는 말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삶의 규범으로서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신령한 것이고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이 잘못됐기 때문에 율법에 비추어서 볼 때 인간이 잘못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칼빈은 율법에 대한 비유를 세 가지로 하는데요. 선생의 비유, 그리고 저울의 비유, 거울의 비유. 오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학생의 잘하는 부분은 칭찬하고 못하는 부분은 또 지적을 하죠. 그런 것처럼 또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어 볼 때 거울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내 얼굴을 고쳐야 하죠. 저울에도 달아볼 때도 그렇고 그렇게 비유를 해서 우리의 타락됨과 오염됨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6절인데요. 6절에 보시면 의를 드러내어 불의를 정죄하는 율법의 첫 번째 용법. 네. 이게 이제 정죄적 용법입니다. 네, 정죄적 용법. 율법은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유일한 의를 나타내는 동안 모든 사람을 각각 그들 자신의 불의에 따라 경고하고 더욱 확실하게 들춰내며 비난하며 마지막으로 정죄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애로 눈멀고 거기에 취해 있으므로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불순함에 대한 지식과 고백이 동시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죄성과 원죄 이 모든 것들을 그 맹목적 자기애,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사랑. 그냥 맹목적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약 자기 자신의 헛됨에 대해 책망받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의 힘을 과도하게 신뢰하여 우쭐거리게 될 것이고 자기 자신의 방식대로 자의적으로 그것을 측량하는 한 결코 그 변번차림에 대해 의식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힘을 율법의 어려움과 비교하게 되자마자 그 기세를 꺾는 무엇을 거기서 얻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이전에 어마어마한 것으로 여겼던 자기의 힘이 율법의 대단한 무게에 짓눌려 숨이 가쁘고 다음으로는 비틀거리고 쓰러지게 하고 끝내 넘어져 혼절을 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생에 의해 가르침받는 자는 율법이라는 선생에 의해 가르침받는 자는 이전에 자기 눈이 멀게 했던 오만을 깨트리게 된다. 여기 이제 첫 번째 선생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자기가 앓고 있는 교만이라는 또 다른 병으로부터 치유되어야 한다. 그는 그 자신의 판단에 서 있도록 허용하는 한 위선을 의라고 가정할 것이고 이에 만족하면서 내가 모르는 위선적인 의들을 내세워 하나님의 은혜에 맞설 것이다. 그러나 그는 거짓된 의에 대한 억측을 제하여 낸 채 자기의 삶을 율법이라는 저울에 달아 검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면 여기 또 저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기가 거룩함으로부터 무한히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전에 자기를 더럽히지 않았다고 여겼던 무한한 악들이 자기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7절 보시면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는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탐심을 그 감추어진 곳에서 끄집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비참한 사람을 매우 은밀하게 파멸시킴으로써 그 치명적인 창을 의식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런 결국은 그 율법이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은 율법은 나를 계속해서 선생으로서 저울로서 거울로서 우리를 역할을 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을 맹목적 자기애를 또 교만이라는 다른 병을 드러내게 한다. 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그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어서 7절에 보시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냄으로써 우리 불의를 정죄하나 이로써 율법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음. 네. 그래서 율법이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중생하지 않는 죄인들이 경험하는 율법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만 지적되고 있을 뿐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20절 진노를 발하여 죽게 하는 죽음의 경륜이 율법으로부터 비롯된다. 고린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에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네. 양심이 그 죄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사로잡힐수록 불의도 그만큼 더해진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그럴 때에 입법자에 대한 오만함이 범법함에 더 첨가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무장시켜 죄인을 멸망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이 자리하고 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자체만으로는 정죄하고 저주하며 파멸시키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이 말하듯이 만약 은혜의 영이 부존한다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율법에는 오직 사람들을 죄인으로 삼아 죽이는 것만이 현존한다. 네. 그래서 이렇듯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불의와 사악함 때문에 율법을 통하여 우리 앞에 놓인 복된 삶을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를 받게 된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리하여 율법의 보조 없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달콤하게 되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여하시는 그의 자비가 더욱 아름답게 된다. 네. 그래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율법이 무용하다, 가치가 없다, 그리고 또 율법을 폐지해야 된다, 무율법주의다, 그런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정죄를 통하여서 무능과 부패를 깨달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자비를 구하게 되는 것이 달콤하다, 아름답다, 이제 그런 논지로 칼빈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율법인데, 그래서 결국은 율법의 첫 번째 율법은 8절 보시면 율법의 교훈을 통한 정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비로운 하나님께로 도망침. 네. 유기된 자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율법에 의해 검열을 받는 것은 확실하나 이는 그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초래된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는 율법에 대한 교양이 마땅히 다른 목적을 지녀야 한다. 사도는 진정 우리가 율법의 심판으로 정죄를 받고 있음을 증언한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사도는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전한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을 파괴하거나 파멸에 이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심이로다.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하려고 율법을 준 것이 아니고 긍휼을 베풀려고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절망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를 붙잡으라. 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들 자신의 능력에 대해 어리석은 편견을 버릴 때에 자기들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서고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 벌거벗고 빈손인 채로 하나님의 자비로 도망가서 그것에 전적으로 자기를 의탁하고 그것에 완전히 자기를 감추며 의와 공로를 위하여 오직 그거 하나만 붙잡게 된다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참 믿음으로 구하고 기대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율법의 제1용법이 바로 자신의 교만과 오만과 죄성에 대해서 철저하게 절망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율법의 첫 번째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1용법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냄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탄원하게 함. 어거스틴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많은 편지를 썼는데 힐라리우스에게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의 명령들을 행하고자 애쓸수록 그 아래에 매여 지쳐간다. 그때 율법은 우리에게 지시하여 은혜의 도움을 간청하는 방법을 알게 한다. 네. 또 아셀리우스라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유용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연약함을 확신하게 하고 그를 움직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약을 탄원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그리고 또 이노켄티우스라는 사람에게는 율법은 명령하고 은혜는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준다. 또 발렌티누스에게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명령하셔서 우리가 그에게서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의 법이다. 은혜가 들어있는 법이다. 그 언약의 법이다. 언약이 들어있는 법이다. 약속의 법이다. 하나님이 율법을 명령해 주셨을 때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은혜와 언약과 약속이 들어있는 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거스틴 자신이 주님 그렇게 행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그렇게 행하옵소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오직 당신의 은혜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명령하옵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그것을 이룰 수 없으므로 모든 입이 막히고 아무도 그들 자신을 위대하게 보지 말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이 작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네. 이제 우리 10절에서는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이 나오는데 이것은 일반적인 용법으로서 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단지 죄를 억제하는 기능. 예. 그래서 10절 보시면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외형적으로나마 죄를 억제하는 율법의 두 번째 용법.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용법은 일반인들에게는 양심으로 또 우리들에게는 율법으로 이렇게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짓게 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는 끓어오르는데 차마 그 형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렇게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적어도 형벌을 받으리라는 두려움을 일으켜 일부 사람들을 억제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율법이 있는 무서운 징계들에 관하여 듣고 강압을 느끼게 되지 않는다면 의로운 것과 올바른 것에 대해 아무 관심도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억제당하는 이유는 그들의 속마음이 설복되거나 정서적 감동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마치 굴레에 씌여 있는 것 같이 외부적인 일로 그들의 손을 묶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자하고 탐닉에 빠질 그들 자신의 사악함을 내적으로 제지시키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실로 그들은 더 나아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도 의로워지지도 않는다. 다만 그들은 공포와 혹은 수치로 가로막혀 자기들의 마음에 품었던 것을 감히 실행하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거센 유욕도 감히 불태우지도 못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칼빈은 그 율법의 이 제2용법이 원인이 아니라 그 결과를 억제시키는 것이다. 원인, 내적인 변화 자체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인 활동만을 겨냥해 가지고 그것을 억제시켜서 이 사회를 유지시키는 그렇게 기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극히 악해서 율법 자체를 미워하고 결국은 또 율법의 제정자이신 하나님을 또 저주한다. 그리하여 심지어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거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올바른 것을 행하라고 명령하실 때나 또는 자기의 어미를 경멸하는 자들을 복수하실 때 이를 참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면은 하나님을 미워해요. 그 법이 너무나 옳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본질적으로 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미워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십계명을 자꾸 바꿉니다. 변질시키고 그 법이 싫은 거예요. 그 법이 존재함으로 자기가 이 죄를 억제하고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해지면 십계명을 바꿉니다. 변질시키고 그것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강요되고 억압된 의라 하더라도 인간의 공동체에는 필요하다. 하나님은 소요가 일어나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막으셔서 그 공동체의 평온을 지키신다. 이게 일반 은총적 영역입니다. 네. 만약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심지어 하나님의 자녀들도 부름받기 전 성결의 영이 없이 육체의 어리석은 가운데 자유분방하게 행하는 동안에는 이 초등교육을 받는 것이 유익하다. 네.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벌에 대한 공포로 인하여 최소한 외적인 방자함이라도 억제하게 되는 동안에도 비록 여전히 길들여지지 않는 마음을 지니고 당시로는 아주 소소한 진보만 이루는 데 그칠지라도 의의 명예를 짊어매므로써 일정 부분 야성이 꺾이기 때문이다. 이 죄라는 야성이 꺾인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게 될 때에 그 기후를 낯선 것이라고 여길 만큼 아주 우매하거나 무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율법의 두 번째 용법은 형벌이 두려워서 죄를 못 지는, 그 외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그런 일반 은총적인 율법인데요. 이게 참 탁월한 구절이 하나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보시면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리는 자를 위함이니. 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1절인데요. 율법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에 사람들을 성령을 받아 참 경건에 이를 때까지 억제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택한 자녀들, 선택된 자녀들에게 거듭나기 전까지 그래도 경건을 이렇게 죄성을 억제시켜서 거듭남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네, 이제 바울은 다른 곳에서 전하는 율법이 유대인에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네, 여기서는 이제 이 뜻은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기들의 덕성과 의에 대한 확신이 너무 꽉 차 있어서 먼저 비워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기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들이 자기의 비참함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겸손에 이르게 함으로써 이전에는 부족함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추구하도록 준비시킨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해요. 자기 덕성과 의로 꽉 차 있는 사람이 비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게 한다. 또 반대로 두 번째는요. 자기 육체의 방종에 헐떡이다 넘어져 의에 대한 모든 열의를 완전히 내버린 사람. 그들을 억제시키기 위해서 굴레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아직 다스리지 않는 동안에는 유욕이 때때로 끌어올라 그것에 사로잡힌 영혼을 하나님을 망각하고 경멸한 대로 가라앉혀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주님이 이러한 처방으로 길을 내지 않으시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 나라의 유업을 주시고자 지정하신 자들을 즉시 중생시키지 아니하실 경우 자기의 방문 때까지는 율법의 사역을 통하여 그들을 두렵게 함으로써 지키신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야 할 순결하고 순수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들이 받아들일 분량에 맞춰 참 경건에 이르도록 가르치기에 유용한 두려움이다. 네. 율법이 그들을 억제하여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과 경외를 갖게 한 일이 그들이 성령에 의해서 중생되어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그것을 칼빈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택된 자들에게 그렇게 거듭나기 전까지 성령께서 율법이 자기 의나 육체적인 방종을 다 비우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믿을 사람들에게 행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은 거룩하고 신령한 법이다.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선생의 역할이고 저울의 역할이고 거울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또 율법은 첫 번째 용법이 있는데 자기의 그 죄성을 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끔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용법은 일반 은총적인 용법으로 마음을 고치지 못하지만 외적으로 죄를 억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용법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